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쭉 강의하며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또 내용도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마음에 좀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가운데 대부분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초장부터 이렇게 서론부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듯이 죄를 알아야 은혜의 귀중함과 소중함과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좀 설교도 하고 선포가 되어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현대인들도 그렇고 참 죄를 논하는 거 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가뜩이나 힘들어서 이렇게 간신히 교회에 왔는데 위로의 말씀을 줘야지 이런 죄 같은 것을 주면 설교를 하면 내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게 무슨 죄야? 그건 인간적인 거지. 그리고 자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데인데 우리는 그걸 듣기 싫어.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의 오늘 1장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상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말해요. 부패한 마음입니다. 자, 왜 부패했습니까?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께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선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또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적 관점이에요. 절대적 관점이기 때문에 죄를 한번 지면 다 죄악으로 간 거예요. 예. 검정색이 들어왔으면 다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담이 처음에 가졌던 righteousness, 그 의로움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들어온 게 뭐예요? 죄가 오염된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 오염된 모습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노 가운데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그 죄의 유전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 부패, 즉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가 된 것이고 total inability, 전적 무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한두 번은 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타락의 오염된 죄악의 모습이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자그마치 8장이 준비가 됐어요. 아무리 짧게 해도 8장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레터 용지로 해서 제가 했습니다만 여기에 가득 찬 검정 글씨들이 있어요. 이게 백지일까요? 아니면 백지가 아닐까요? 백지가 아닙니다.
백지는 하나도 거기에 다른 어떤 색깔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종이는 이제 백지가 아닙니다. 인간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로 됐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검정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능력이 본질적으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 오염된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봅니다. 여러분, 의가 없고 적극적인 악 이것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물론 선이 없는 것이 죄가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악이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악이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악한 오염된 모습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랑 싸워야 되는 거죠. 오늘 26절부터 32절까지 그 부패한 마음의 죄악상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근본적으로 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죄악의 열매는요 23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보다 죄악의 열매가 많은 것을 보면은 그 죄의 오염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에게는 죄법, 즉 악법 우선의 법칙을 가져요. 즉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요.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심판을 유보하시고 길을 제시해주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완성,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신법 우선의 법칙. 신법은 뭐예요? 새로운 법이 이렇게 됐으면 예전에 국법은 다 물러가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혈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오면은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생명,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신법 우선의 법칙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오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에 우리의 지나왔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죄악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앞날의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까? 25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우리 어제 썼는데 25절을 제가 안 적었네요. 제가 25절하고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아예 거짓이 그냥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26절 말씀. 괜찮아요? 그냥 띄워주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하는 동영상이 나오는 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26절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가 뭐예요? 그대로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휘초를 들어서라도 좀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버려둬요. 네 맘대로 해. 이거는요, 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진노예요, 진노.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SNS에 이렇게 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악플
있다는 거 보세요. 악플.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좋은 글로 나중에 마무리 줬어요. 근데 그 가운데 쓴 악플이 뭐냐면은 난 내가 싫어. 너 죽어버려라. 왜 싫냐고? 그냥 싫어. 이게 인터넷 SNS의 그 악플 가운데 하나예요. 인간의 악한 마음들. 예. 그것이 우리가 인터넷도 우리에게 문명의 이익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까? 그래서 그 악플을 보고 자살을 하는 연예인들 또 사람들 가끔 볼 수가 있는데 담대함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요. 이런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이 인터넷에 나타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의 오염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부패라는 게 뭡니까? 자, 2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28절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오염된 마음들이 나와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두니까 그것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라는 게 뭡니까? 부패는 동전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전을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저 동전이 찌그러지고 잘못됐어요. 그럼 들어갈 수도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패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 규격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게 된 거예요. 아니,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만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도 달라집니다. 살인합니다. 미워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 무엇이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절, 27절 말씀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쓸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들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빨리 타락하는 범죄는 바로 이 섹슈얼 크라임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서 큰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24절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저희 몸은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근데 여기 재미난 게 나와요. 여자부터 나와요? 남자부터 나와요? 여자부터 나오죠? 순리를 영리로 바꿨죠. 그리고 남자들은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이런다며 동성애를 되겠는데 여자부터 나왔는데 여러분, 여자의 동성애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악랄한 게 이 바로 남자의 동성애예요. 서로 저희 몸을 욕되게 하였으니.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만에게 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동물은요, 생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성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 아가서 말씀에는 참 에로스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나의 울타리, 즉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적에 그것은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파괴합니다. 윤리를 무너뜨립니다. 도덕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동거생활, 간통, 강간, 혼음, 병태성욕, 동성연애, 이게 다 성적 범죄예요. 이런 것이 세상에 얼마나 횡행되고 있습니까? 로마 쪽이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 황제 15명을 조사한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아니, 황제하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처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동성애로 나타나요. 동성애자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 왜 빠지냐? 그렇게 육체의 쾌락이 이성 간에 느끼지 못하는 쾌락이 동성애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즐거워도 여러분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동성애 나쁩니까? 사람은 뭐 국경이 없어. 천만한 말씀이요. 사람은 커트라인이 있어요. 제한된 선이 있어요. 그 사람을 넘어가면 죄악이 되고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동성애적인 이런 모습들, 그것은 이 시대가 많이 타락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꾸고 영리로 썼어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 하게. 1989년도 샌프란시스코의 가정법에도 동성부부로 호적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기독교단 중에도 PCUSA, 우리는 PCA입니다. PCUSA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로 목사가 될 수 있는 안수를 주게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타락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악한 죄에 빠지게 되고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커밍아웃하는 걸 기쁘게 여겨요. 아주 이것이 현재 세상의 타락된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동성애자 얘기합니다. 자,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이 이미 받았느니라 뜻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자기가 커밍아웃하게 되고 동성애를 갖게 된 것을 알려지게 되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비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소외당합니다. 직장인도 당하지,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일을 행하고 나서 이 세상 속에서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사는 25년 전에 한 거예요. 미국에서 10대가 청소년 성병을 옮기는 속도는요 13주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DC의 한 고등학교에서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100명 중 1명꼴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5년여 전에 조사한 거예요.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결혼 전에 이런 순결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고 강조하면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거기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차라리 피임기를 사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주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범죄는요, 성이라는 것은 부부 가운데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을 파괴시킨 것이 성범죄예요. 이러한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범죄들 가운데에 늘 거부하고 우리 영혼의 순결함, 우리 육신의 순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패한 마음의 죄악성이 28절에서 32절에 쭉 나오는데 29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모든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불의함에 대해서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죄악들 모습 말고도 또 많은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 불의라는 겁니다. 추악과 악입니다. 이 추악과 악은 추악은 악을 범하는 행동을 말하고 악의는 그 밑에 깔려있는 성품이에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둘 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행동면에서 철저히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악한 모습을 얼마나 세상 사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숨어있지. 그 다음에 탐욕의 모습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들, 남을 지배함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무자비와 무정한 모습들을 나타나는 이 탐욕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자기 의지의 소유욕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입니다. 저는 이 탐욕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 설교거리를 주시려고 대표적인 사람을 저에게 교훈해 줬어요. 누군지 아세요? 푸틴이에요. 그 얼굴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저 사람을 그립니까? 표정도 없어요. 표정. 아주 어떻게든지 사람을 어떻게 해버려.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를 침범합니까? 그 거길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떤 물자들 얻고 그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한 수단.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저 뒷부분에 보면 무자비한 자요, 무정한 자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무자비, 무정이 뭐예요? 인간성 상실하는 거예요. 인간성 상실. 우크라이나에 2만여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학살을 했는데 민간인을 수백 구 되는 것이 군데군데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예 그냥 고문을 해가지고 온갖 사지가 그냥 분리가 되고 어려운 당에서 당한 어린아이들, 노인네들 그냥 남녀노소가 그렇게 수백 구씩 파묻혀버렸어요. 죽임당했어요. 그 탐욕이 죄악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된 거예요. 시기, 살인, 분쟁 이 두 번째 그룹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가득한 자의 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다음 30절 말씀 29절과 30절을 보면서 두 번째 그룹이 이제 나타나는데 가득한 자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득한 자. 도대체 가득한 자가 뭐예요? 남을 시기하며 분쟁해야 되고 서로 싸우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면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 살인 분쟁들 두 번째 그룹의 이런 분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사기라는 사기치는 거예요. 아주 매우 고약한 죄가 사기치는 겁니다. 남의 가정을 또는 남의 그런 물질 같은 사기를 쳐가지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기, 이 뜻은요 고기를 낚기 위해 낚시에 다는 미끼를 가리키는데 아주 간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재능도 많아요. 그것을 그냥 악한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청송교도소에 갔었는데 제가 죄를 저질러서 청송교도소 간 게 아니고 선교, 교도소 선교 때문에 청송교도소를 가봤어요.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60대 초반 된 것 같아요. 그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크리스찬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리더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잘하죠. 그분은 서로 잘하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똑똑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곽규성 목사님보다 더 재능 있고 재미있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기죄로 여러 사기죄를요 거의 무기징역 받은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기 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악독함으로 나쁜 짓을 하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기와 악독 같은 곳에 다 속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나오는 또 죄악이 뭐예요? 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수근수근은 뭐예요?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 뭐예요?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 비난하는 말, 이게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결국 이 둘 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자, 능력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서로 다 비슷한 성격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고 뻐기는 죄의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뭡니까?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악을 궁리해서 저지른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뭡니까? 배운 만덕한 비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리스펙트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손으로 태양을 가리고서 태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배약자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해놓고 쉽게 깨뜨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탐욕과 함께 연결되고 여러 가지 그 죄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한마디로 본능적인 인간의 정마도 외면한 사람이에요.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뭐 정신적으로 검사해 봤더니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 어떤 사람은 소시오패스가 정신병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리 정신병이 들었어도 함부로 자기 자녀는 죽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시오패스 이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죄악이에요. 죄악. 예. 인간성을 상실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죽이고 나서도 태어난 얼굴로, 예.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봐요.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이 당시 갓난아기를 내다버리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남편이 발치에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 이 남자가 아기가 마음에 들면 안아요. 얘는 살아난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가 돌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길에 내버려져요. 또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래서 하루에 로마 시내에 30에서 40명이나 되는 많은 신생아들이 버려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자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10년, 10년 전에요. 아주 끔찍한 일이 저 안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모텔에서 7살, 5살,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온 엄마가 이 삼형제를 다 베개로 질식시켜 죽여버립니다. 무정한 자입니다.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살아있어요. 결국 교도소 가서 2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분의 남편이 애 아빠가 누구냐? 김태형이라는 탤런트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텔레비전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눈물, 말을 못해요. 그 시간 하루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애엄마를 면회를 갔는데 안 만나줘요. 그래서 지금도 왜 자녀를 죽였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자비한 그 엄마 아내가 그런 일을 벌였는데 이분이 이제 세상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치유받고 물론 계속 눈물이 나죠. 그런데 그 마음에 위안을 얻고 한 가지 목적이 생겼어요. 아, 나도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안아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자비함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을 즐기는 인간성의 시대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으면 자꾸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하잖아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예, 양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의 증거가 된다고 로마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그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악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근본 성향, 생각, 행동이 얼마나 악한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로마 당시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이 시대 살고 우리 자신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제약들에 어떤 부분 사람들이 수근수근한다든가 마음에 걸려 세상 것관을 찾아 마음에 미워하는 게 있어요. 시기하는 게 있어요.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에 가서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정신병원으로 보내죠.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로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악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악한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구원자, 옷을 바꿔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망할 사람이에요.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의 그런 순결한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도 풀어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죄악된 모습을 풀어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지 않도록 돕는 은혜, 죄를 이기는 은혜, 우리를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을 지나면서 새로운 소망을 이제 2장, 3장, 4장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붙잡혀 죄의 두려움에 눌려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또 죄졌어 여기에 자꾸 눌려지는 삶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죄악을 이겨나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그런 로마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엘센토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